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말씀 나눌 건데 말씀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 드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거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과 마음 속에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우리 상황들이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펼쳐진 모습, 이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손에 잡히는 그날부터 역사가 달라져요. 무슨 역사가요?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내 미래의 삶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봤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의 거부감, 우리 자신의 방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손을 잡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 손을 잡으려 하니까 뿌리치는 거예요, 자꾸만. 아유, 싫어요. 저 구속받는 거 싫고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이 될 때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오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실패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모세가요, 자기 80평생 되도록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좀 이렇게 감각 없는 인생같이 살았어요. 자기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됐고요. 제가 처가살이하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데 눈칫밥 먹는 그런 좀 처량한 인생은 살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 아는데 뭐가 안 됐냐 감아보면은 하나님 손에 안 잡힌 거 있죠.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잡히는 특징이 뭐죠? 말씀이 임재하고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인생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믿는 삶이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달아요. 나이 80세 됐으면 뭐 조금 포기하는 상태 아닙니까? 대강. 근데 시작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하나님 손에 또 그리스도 손에 성령에게 잡히는 인생을 허락하시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조그마한 구원의 길 하나, 또 우리가 전하는 작은 이 복음 전하는 종이 한 장이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살리는 플랫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란 뜻이 뭡니까?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모여서 출발시키는 장소, 모이는 곳이에요. 많은 내용과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가 쓰는 용어를 따지면은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톡방, 그다음 또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모이고 어떤 내용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또 옛날부터도 우물가 있죠. 우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거기서 소통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 마을의 플랫폼이 우물가예요. 또 다른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빨래터. 거기도 플랫폼이에요. 정보가 소통이 되니까. 아울러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많이 모이는 장소가 플랫폼인데 그럼 우리가 무슨 플랫폼이냐? 우리가 개인인데 아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예요.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그 받은 힘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플랫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수명 다 하면 가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냥 자기 그냥 성공해가지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그냥 만족하면서 하는 플랫폼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플랫폼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려요, 자꾸.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힘을 얻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복음을 알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은 뭔가 능력의 사람이 돼요.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어떤 플랫폼이냐?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손에 잡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고 아쉽게도 놀라우면서도 아쉬워. 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잡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함께 해버리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나죠, 나한테는? 내 인생에 왜 그런 응답이 없죠? 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나의 의로움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게 하는 능력의 내용이 뭐냐니까 불신앙이라고 해요. 세계복음화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플랜이에요. 이거는 누가 방해할 수 있는 플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되겠지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건데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했지만 어느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이 살리는 플랫폼이 될지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고 되겠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죠? 뭐만 알면 되죠? 이 부분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살 것인가? 이 주제입니다.
어제까지의 모습으로 살 건가 아니면 좀 새롭게 다시 살 건가 이거에 대한 오늘 메시지예요. 새해 첫날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삶은 뭐였고 내일부터 삶은 뭔데요? 어제까지 삶은 79세 때에까지 이르는 모세 상태예요. 나이 79세까지 이르는 모세 상태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달라져요? 하나님 손에 잡힐 때부터 모세 인생이 플랫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을 만큼 플랫폼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어떻게 시켜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플랫폼이 된 것이 모세 인생 개혁이 일어났고 작품이 생기된 거고 하나님 손에 잡힌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손에 잡힌 살리는 플랫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억울한 인생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기회 다 박탈당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최고 인생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오늘부터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기억에 남는 대로 다시 써보세요. 쓸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고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럼 시간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15분 뒤에 바로 써봐요. 쓸 수 있나? 한 번도 못 쓸걸요. 근데 그거를 신명기까지 그 방대한 분량을요 다 썼어요. 기록했어요. 누가요? 모세가 했어요. 그 모세 능력은 그럼요 어마어마한 IQ,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모세 능력 아닙니다. 80세 때 집필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120세 때 집필한 것이 신명기예요. 40년 동안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모세는요 나이 많아서 기억력도 감퇴하고 아까 들었던 것도 가물가물한 그 상태가 아니에요. 노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이에요. 상상을 못할 정도의 기억력과 상상 못할 인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미래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의 축복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가 안 돼서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뭐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손에 잡히자. 잡혀보자 뭐 한번. 그래 한번 내가 잡히지 뭐. 내 고집 좀 꺾자. 오늘부터 좀 달라져 보자. 지금 제가 4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금년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 월로부터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주간의 이 제자 훈련 4군데 다 일으킬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 바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요. 안 바쁜 분들, 정말 제자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나는 소식이 없던데 일단 기다리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금 먼저 1차 선별을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거기 오는 이제 남자팀 1팀, 여자 성도님들 3팀 해가지고 출발합니다. 지금. 그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셔야 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손에 잡힌 인생이 됐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 스스로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 팀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 이걸 말했죠.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랬죠? 살리는 영적 플랫폼. 사람 살리는 영적 플랫폼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되는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면 덤이 많아. 덤으로 막 따라와 모든 게. 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 덤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왜? 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덤을 주겠다 그랬어요. 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주 관심이라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얻기 위해서 세상 손에 잡히기를 원해요. 마귀 손에 잡히기를 원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내 인생의 영적 상태가 모세 같은 상태라. 79세 될 때까지 모세같이 살아요. 그냥 처가살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그렇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이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야반도주 해가지고 처살이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좀 안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버린 인생 같은데 딱 80세 때부터 하나님 손에 잡히면서부터 나머지 인생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살아났어. 옛날에 왕궁에서 배웠던 헤스페리오 국제대학에서 제국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암기, 그다음에 어떤 정치, 그다음 사회, 문화, 수사학, 논리학, 점성술, 그다음 창검술, 그 배웠던 게 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바뀌었어요. 뭘로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네,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저 영국이 저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미국이 저렇게 문 닫아가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진짜가 있을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것에 그 진짜가 뭐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 나 진짜 한번 진짜를 한번 누리고 봐야지. 내가 한번 살다 가는데 진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뭔가에 막혀 있었어. 근데 한번 진짜를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게 뭐냐?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이거든요. 이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금년에. 내가 이거를 못하도록요, 얼마나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 지금까지. 근데 난 너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홀가분해. 마음이 기뻐. 성령으로 충만해. 이만큼 충만할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아, 천사 맞잖아, 그런 식으로. 날아가고 싶어. 그만큼. 왜요? 플랫폼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살리는 플랫폼. 그래서 이제 그걸 앞으로 계속 확장시킬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미션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 살렸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맡으라고 금년에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잡고 다른 불신앙 다 버리세요. 이거 잡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본론 들어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왜 안 되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이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내가 영적인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자의 발걸음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은 종교 생활의 모든 목적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응답받고 싶어하고 자기 문제 해결 싶어하고 이런 게 종교 생활인데 그게 자기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몸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비서실장이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고 뭐 이런 입장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종인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 의가 예수님 의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편지글로 남긴 게 로마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태도가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리는 플랫폼 되는 첫 번째 조건,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자꾸 중심에 두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자기 문제가 최고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전도를 내가 왜 해? 그게 무슨 돈이 돼?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 빵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이 살리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플랫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의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두 종류 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 다음이에요. 예수님 뜻보다 내 뜻을 자꾸 앞세워요. 자기 주장합니다. 하나님 뜻은 무시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잘 인도 잘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속아요. 굉장히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자꾸 이렇게 올려 세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본질을 아는 사람, 진짜 복음하는 사람, 정말로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지. 꽁터리같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사람, 자기를 세우는 그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자기가 아니다. 하나님 의가 높은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9절입니다. 9절. 자, 참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자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낮춘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종이다 말이죠. 종의 모습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무에 붙은 가지일 뿐이다. 나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래야 돼요.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가지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작은 두 번째는 9절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돼야 돼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주라는 말이요. 왕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큐리어스라는 말을 써요. 주. 근데 이 주라는 말은 자기를 진짜 살린 그런 사람을 제가 옛날에 그 강에 빠져가지고 우리 장애인 되는 분이 저를 살려줬어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내가 살아나가지고 그분한테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가더라고 그냥. 그러지 않았다니까. 내 목숨 살렸다고 주라고 안 해요. 이 차원의 주는요. 내 영혼욕을 전체를 살린 주를 주라 그런 거예요. 이 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떨 때요? 주님의 손에 잡히려면은 이거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손에 잡힌 사람이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손에 잡히면 2021년도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하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능력이 가득해지는 역사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잡힌 플랫폼 되는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해라. 자기 의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요. 정말 주님을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 내 인생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맞구나. 결론 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증거 없어도 결론 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돼야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아유, 두고 봐야죠. 저한테 진짜 잘해주면 해줄게요. 이런 수준 갖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금년 받은 언약을 받을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237 빈 곳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 이 결론 내야죠. 아,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말이죠. 그리고 나는 치유 빈 곳을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다. 이걸 이미 결론 내야 돼요. 그리고 서밋 빈 곳의 현장 살리는 서밋 상징직의 대사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사가 될 것이다가 아니요. 되었다니까 이미. 그래가지고 받은 걸로 결론 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결론 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응답이 뭔가를 결론 내야죠.
그 사람이 파수꾼이 되고 그 사람이 손에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의심하고 아유 내가 무슨 파수꾼이야.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대사야. 내가 무슨 영적 의사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아 금년에 선포했으니까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됩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왜 그리스도한테 잡히는 게 뭔지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성지자 왕 제사장 맞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근데 그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아, 그리스도는 시공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여기에 딱 결론을 내려야 돼.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시공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는 25시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25시 보좌의 능력이에요. 24시는 우리가 가진 한계의 상황이지만 25시는 내가 그동안 그토록 안 됐던 거 그거 해결해 주는 분이라니까요. 모세가 자기 민족 살려보려고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뭐 안 된 순간 자기 민족 살리려고 했는데 그 자기들을 이 어렵게 만들고 통제했던 그 애굽인을 죽였어요. 자기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 죽였다니까. 그러고는 밤에 건너와가지고 살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살려고 했는데 나이 80세 될 때 직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나? 내 인생이 뭐 초라한 인생이 뭐냐 이게 내 눈치 보고 처가살이 하면서 내 미래가 어떤 것인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한숨 나오네 그러면서 그런 영적 상태였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속은 그래요. 속은 타는 거지. 나이 80세 되도록 내가 옛날에 왜 대학을 다녔고 내가 뭐할로 왕궁에서 생활했으며 내가 쓸데없이 내 인생에 호송생활을 한 것 같아.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게. 왜요?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지만 물론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25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늘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저분에게 있구나. 내 모든 인생을 반전시킬 능력이 저 속에 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죠.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그러고 좀 생기면 좋아하고 안 되고 힘들면 고민하고 절망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자꾸 문 닫아요. 영국같이 문 닫고 미국같이 문을 닫게 돼서.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했는데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그리스도가 관계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하는 아이들 양육과 그리스도가 관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현장과 그리스도가 관계 있다는 걸 몰라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으니까. 세상 따라갔지.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은 적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먹고 사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 입장이 됐다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히면 모든 게 응답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손에 잡혀야 되겠구나. 야, 누군가가 와서 그리스도 손 잡으라 그럴 때 거부하고 했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거 왜 잡히냐, 이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리스도에 잡혀, 귀찮게.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너 손잡을게 내놔라 그러면 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잡으세요 하고. 다행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요, 그리스도 손에 잡히라 그러면 내가 왜 잡혀? 쓸데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종으로 생각해. 그리스도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왜 그리스도 말 들어? 이런 태도로 보이지 않게 살아왔던 거예요. 왜? 세상의 복을 좀 많이 받아보려고 예수님한테 빌었거든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이 문제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손을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고 흔들어 대고 있어요.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라니까요. 왜 힘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이날 이때까지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이런 꼴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내 종 부리듯이,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 행동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의를 기준으로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먼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믿어야 돼요. 어떤 걸 믿어요?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아서 사람 살리는 파수꾼, 사람 살리는 의사, 사람 살리는 대사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치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응답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근원이다. 이 결론 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왜 우리가 이거를 이 플랫폼의 역사를 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발걸음에 축복을 누려야 되냐? 다시 말하면 왜 전도자 돼야 되냐 이거죠. 전도의 중요성이 뭐냐? 뭐 때문에 해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플랫폼, 살리는 플랫폼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부끄러움 당해. 지옥 가요. 부끄러움 당한다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왜? 관심이 없어 복음에. 그리스도도 몰라. 그러니까는 전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니까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케 하신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그거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 직무유기라고요. 나만 살면 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 플랫폼이 됐다는 말은 나한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는 사람에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알려줘야 돼, 정보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손에 잡히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당신이 지금 치유받지 못한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리스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손에 잡히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 영접하면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게 그런 얘기예요. 몸 밖에 써서 손 잡으려고 두드릴 때 손 내미세요. 잡히세요.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잖아요. 말하자면. 손 잡으려고 지금은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일에 앞장서서 주님, 제가 그 일을 할게요 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냐?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를 해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기록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뭐죠? 살리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돼야 돼요. 좋은 소식이 뭐요? 네가 그리스도 손에 잡히면 너 완전 인생 대박 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 손에 잡혀야 돼. 그러면 완전 모든 문제 끝나는 거야. 너 완전 새롭게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안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적 플랫폼이 받을 축복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죠? 살리는 플랫폼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영적으로 서밋이라고 그래요. 서밋. 영적 대통령 같았던 사람이 돼요. 영적 대통령.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요. 세상에는 사람 죽이는 인생이 더 많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윈윈으로 하면 모르는데 제로섬이란 게 있어요.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여러 명이 먹는데 한 사람이 90% 가져가. 남은 10명이
11명이 먹는데 남은 10명이 그 10% 갖고 나눠 먹어야 돼. 1%씩.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 전체 모든 이 재화를, 물질을요, 일부 몇몇 사람이요, 독차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전체가 골고루 나눠서 사는 것이 맞잖아요. 어려운 사람 없도록. 근데 그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삶. 살리는 삶과 죽이는 삶 있잖아요. 죽이려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뺏어야지 사는 거예요. 죽이는 삶이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자기가 많은 걸 걷어들이면 어떡합니까? 사회로 돌려줍니다. 도네이션이라 해가지고 헌금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300억을 헌금을 해버리면요, 교회는 괜찮아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일반 밖에다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세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럼 기부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람 빌 게이츠나 아니면 무슨 유명한 그 재벌들은 많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더 벌어요, 사실은.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벌죠.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삶. 죽이는 삶 되면 안 됩니다. 죽이는 삶은 결국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응답을 봐야 되는데 이 살리는 플랫폼이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평생 살다 가는 거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죠.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지 사탄이 기뻐하는 인생 되면 안 되죠. 돈 많은 사람들 주로 사탄이 기뻐하는 인생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사회로 환원시키고 가는 길을 택할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들은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플랫폼이 된다면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기준으로 돼요. 물질을 갖고 어떻게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살려버려요, 완전히. 엄청나게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거는요, 굉장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작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 매인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소원이 뭐죠? 대충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고 좋은 자식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다라면은 옆에 있는 옆집 강아지도 비슷하더라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좀 잘 먹고 좋은 주인 만나서 좋은 아내 강아지를 만나서 좋은 새끼 강아지를 키워서 또 그 아이들 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런 게 소원이에요. 그 아이가 비슷해요. 소는 소대로 소원이 비슷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소원이 비슷하고 인간도 수준이 비슷해 거의. 그럼 뭔 그게 기뻐하는 인생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진짜 우리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난 인생, 복음으로 제자된 인생, 복음으로 전도하는 인생 이거잖아요. 내가 복음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제자가 되고 그다음 사람 살리는 플랫폼 돼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작품 인생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죠. 동물 수준의 어떤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살리는 주역이죠, 이게. 현장을 살려야 돼요. 어떤 현장입니까? 나 자신, 개인의 현장, 또 가정의 현장, 교회 현장, 그 다음에 후대 살리는 현장, 모든, 정말로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 이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모세같이 돼요. 모세가 80세부터 이거 한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 주셨어요. 야, 네가 배운 게 얼마고 지금까지 살았던 배경이 얼마인데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냐. 사람 살린다 해라. 너 진짜 복음 그리스도에 잡혀야 되지 않겠냐. 네 민족에 부르짖는 우고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살려라.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중심을 들이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세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힌 인생이죠, 이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손에 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 이게 전부 완전 반전되는 응답, 변화되는 응답.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받고 고생했던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는 응답. 이게 주역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몰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이에요. 25시 능력을 갖고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내 손에 잡힐 사람하고 불러놓은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 싫어요. 나 안 잡힐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님 손에 잡혀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러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지, 뭔가 좀 세상 사는 방식이 있지, 이러면 다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힐 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괜찮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가장 빠른 시간표야, 오늘부터가. 항상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게 항상 가장 빠른 시간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이 받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 스타가 되는 축복이에요. 스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스타 되는 축복이에요. 무슨 스타 되냐? 하나님 나라의 스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하늘에서 스타가 된대요. 어떨 때요? 살리는 플랫폼 될 때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인생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스타로 만들어줘요, 하나님.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어떤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항상 전도의 구심점이 돼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제자 훈련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 인생이 됩니다. 스타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한번 반짝하는 그런 것 같지만 영원히 빛나는 스타 인생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아. 보세요. 한번 같이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뭘 하고 먹고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뭐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 손에 한번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비스무리하게 그래 하다가 끝나면 그 억울하잖아요. 80세 될 때까지 모세는 종교생활 비스무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자기 신세가 처량해 보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완전 새롭게 시작했죠.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스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말고 최고로 존경받는 어마어마한 모세의 그룹 다 알죠.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 인생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그냥 단순히 메시지로 생각하지 말고 연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잡아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뭘 회복해야지 진짜가 되겠는가? 나 진짜 한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정말 한번 응답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이렇게 코로나19가 뭐건 관계없이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모든 이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대로 정말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